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과 신명기 5장 16절 이렇게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 양식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과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다 펴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 말씀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펴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가브리엘 중찬단의 은혜로운 찬양이 있겠습니다.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나의 마지막 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할렐루야. 네, 우리 가브리엘 중창단의 아름다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가 다 이 진짜
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받은 그런 성도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늘 감사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10계명의 공부를 계속해서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그 어버이 주일에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상고를 했죠. 그래서 오늘은 이 10계명 중 제5계명에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을 대신 계명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관한 그 계명들이죠. 그래서 안식일 계명으로 그 대신 계명이 끝났고, 이제 오늘부터 이 대인 계명이에요. 사람과 사람에 관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한 그런 계명이 시작되는데, 그 대인 계명을 시작하는 계명이 바로 이 부모 공경입니다. 그래서 이 효는 모든 질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제5계명은 사회의 기본 질서를 바로 세우는 그런 계명이라고 구속사 시리즈 저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절도 보시면 부모 공경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모든 계명은 그냥 지켜라 아니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부모 공경만 지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네가 오래 살고 잘 된다, 이렇게 약속을 붙이셨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5계명의 중요성이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또 이 광야에서 네 번째 진친 장소가 마라라는 것이거든요. 홍해를 건너자마자 이 네 번째 마라라는 곳에서 진을 쳤어요. 근데 그때 그 기록이 출애굽기 15장 23절에서 25절에 나와 있죠. 근데 마라에 도착했더니 물이 있는데 물이 쓴물이 됐어요. 그래서 마실 수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막 원망을 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셨죠. 그래서 저 나무를 물에 던지라 라고 명하셔서 그 나무 하나를 딱 던졌더니 그 쓴물이 단물이 돼서 그 물을 마실 수 있었죠. 그러고선 거기서 25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마라에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법도와 율례, 법도는 히브리어로 호크입니다. 호크. 그 다음에 율례는 미시파트예요. 미시파트. 이 뜻은 뭐냐면요, 호크는 뭐 색이다 이런 뜻이에요. 뭐 나무나 돌판에 색이다라는 그런 단어에서 파생되어서 성문화된 그런 조항들, 글로 기록된, 새겨진 그런 조항을 뜻하죠. 그래서 주로 이 호크라는 단어는 어떻게 사용되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관한 그 관계에 대한 계명을 가리킬 때 많이 사용됐어요. 호크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관한 계명에 대해서 대부분 호크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시파트는 무슨 뜻이냐면 뭐 판단하다, 재판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미시파트는 주로 재판장에 의해 공포된 법령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대체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한 계명들을 미시파트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그래서 이 마라에서 이게 네 번째 진친 장소거든요. 근데 율법은 11번째 시내산에서 11번째 진친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10계명 주시기 훨씬 전에 이미 마라에서 어떤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호크와 미시파트를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호크하고 미시파트를 함께 이렇게 사용할 때는 대체적으로 구약에서 율법 전체 아니면 십계명 전체를 말할 때 이 두 단어로 호크와 미시파트다라고 말씀하신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한 예를 보면 신명기 5장 1절에 그 십계명을 주실 때 그 호크와 미시파트를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10개를 다 말하기 힘드니까는 이거부터 이것까지 다 주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이제 호크하고 미시파트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러면 뭐 머리하고 발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전체를 얘기하는 것처럼 호크와 미시파트 그러면 십계명 전체를 포함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이 마라에서 어떤 율법을 가르쳐 줬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옛날 그 고대 유대인들의 문헌을 보면 이때 안식일 계명과 그 다음에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을 미리 주셨다고 나와 있어요. 마라에서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죽이시기 전에 안식일에 대한 계명과 부모 공경, 그러니까는 제4계명과 제5계명을 여기서 먼저 미리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또 특별히 알 수 있냐면요, 신명기 5장 12절과 오늘 읽은 5장 16절 보시면 이 신명기 5장에서는 이 십계명을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처음 주셨잖아요. 그리고 약 40년 후에 모압 평지에서 제2세대들에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셨어요, 십계명을. 그게 이제 신명기 5장 내용인데, 여기서는 이 두 계명만, 이 5장 12절은 안식일 계명이죠. 그 다음에 5장 16절은 부모 공경 계명인데, 이 두 계명에서만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내가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만약에 이게 시내산에서 처음에 십계명을 주셨던 것에 대한 언급이라면 모든 계명이 그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첫째부터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다른 계명에는 이 표현이 없어요. 딱 네 번째 안식일 계명, 그리고 다섯 번째 부모 공경 계명에서만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라,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뜻은 뭐냐면 이 두 계명만 먼저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언급한 적이 있다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마라에서 정하신 그 법도와 율례가 바로 제4계명인 안식일 계명과 제5계명인 부모 공경 계명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기서 지금 십계명 전체를 대표해서 이 두 계명을 뽑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십계명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미리 십계명 전체를 대표해서 이 두 계명을 먼저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계명을 대표하는 게 안식일 계명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식일을 잘 지키라는 것이죠. 그게 가장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인 계명을 대표하는 것으로 부모 공경 계명을 먼저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올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든 사회 질서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일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사람이 부모님이잖아요. 거기서부터 관계가 잘못되면은 앞으로 계속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계명을 십계명 전체를 대표하는 계명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계명만 잘 지키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또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궁극적으로 이 모든 10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주신 계명이에요. 그런데 더 궁극적으로 가면은요, 결국은 하나님을 잘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웃사랑도 신본주의의 이웃사랑을 해야죠. 안 그러면 그게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이웃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그것은 어떻게 돼요?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의의를 위해서, 내 자랑을 위해서, 또는 내 어떤 의도나 동기를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웃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지, 또 부모 공경도 해야 되는 것이지, 내 생각대로 내 의의를 앞세우면서 하는 것은 결국 그것은 나중에 가서 변질되고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결국 어떻게 해요? 이것을 잘 지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길이 여기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잘 공경한다는 것은 뭐예요?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래요? 우선 안식일을 잘 지키래요. 안식일. 그러니까 주일 성수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저희도 부모를 공경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특히 부모님이 곁에 안 계시고 좀 멀리 계시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더 힘들죠. 막 바쁘게 살다 보면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진짜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저희 눈에. 그러니까 얼마나 잊어버리기가 쉽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통해서 매주 한 번씩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다시 한번 그 언약을 확증하면서 매주를 시작하라는 것이 이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결국은 부모를 공경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0계명 주시기 전에 먼저 이 2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 저희도 안식일, 우리 주일을 잘 지킴으로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잘 공경하고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 히브리 단어가 카베드예요. 카베드. 이 단어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하나님께 사용되는 단어인데, 부모 공경에서도 이 단어를 썼다는 것은 뭐냐면 부모님을 진짜 하나님같이 지극히 정성껏 잘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신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의 그 계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또 더 나아가서 이 저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모든 게 다 관계입니다. 관계죠. 그래서 하나님과 결국 나와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성경에서 여러 가지 다른 관계로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다라고 하죠. 또 왕과 백성 관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만왕의 왕이셔요.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이시죠.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신부이잖아요. 또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이시다라고 해주셨어요. 친구와 친구 관계, 또 형제 자매 관계 등등, 이 모든 인간 관계 안에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의 그 그림자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 이 관계가 올바르면
인간 관계도 다 올바르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서 16장 7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16장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잠언서 16장 7절 말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올바르면은요, 심지어 원수까지도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면은 뭐냐면, 혹시 지금 나의 어떤 관계 가운데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에 놓고 기도를 하세요. 이게 혹시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만 좋은 관계에 있는 걸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람과 사이에만 좋은 관계를 있는 것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 두 개가 다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게 바로 십자가를 이루는 것이죠. 그런 관계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 질서의 기본인 부모 공경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관계가 원활하고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특별히 아주 성경의 불효자의 대표인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에요. 다윗의 셋째 아들이죠, 이 압살롬. 성경에서 그 외모가 너무나도 뛰어나대요.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바닥부터 머리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남자다,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너무 잘생겼죠. 근데 이 압살롬이 대표적인 불효자예요. 우선 압살롬이 어떤 죄를 졌냐면, 다윗의 큰아들이 장자가 암논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암논이 그 여동생 중에 다말이라는 여동생이 있는데, 그러니까 배다른 여동생이죠. 근데 이 다말이 아주 미모가 뛰어났나 봐요. 그래서 암논이 다말을 연애했다 그랬어요. 사랑했어요. 그래가지고 꼬셔서 강제로 동침을 했죠. 근데 압살롬은 이 다말의 친오빠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에 대해서 분노를 해가지고 이 분노를 품고 있다가 결국은 암논을 죽입니다, 압살롬이. 그리고 그것 때문에 피난을 가죠. 도망가요. 그래서 그술이란 곳에 그 왕 달메란 사람한테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3년 동안 이제 피난을 하고 있다가 결국은 다윗 왕이 다시 불러서 3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그런데도 돌아왔어도 다윗 왕이 압살롬의 얼굴을 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와서도 2년 동안 얼굴을 보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압살롬은 계속 이제 왕을 그래도 한번 얼굴을 보기를 원해서 그 요압 장군에게 계속 요청을 하죠. 근데 안 되니까 요압 장군의 그 밭에 불을 붙여요. 바로 옆집에 살았나 봐요. 그러니까는 압살롬이 여기 있는데 그 요압이 찾아오지 않으니까 그 밭에 불을 붙여가지고 할 수 없이 찾아오게 해서 왕을 좀 만나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결국 2년이 끝나서 이제 다윗 왕이 압살롬을 만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게 14장이 끝나고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어떤 일이 있냐, 압살롬이 반란을 음모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는 그 2년 동안 돌아왔는데도 아버지가 자기를 안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분노해가지고 또 이것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란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음모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왕에게 이렇게 왕을 보러 왔을 때
왕이 못 가게 하고 자기가 딱 만나서 네 말이 옳다, 다 옳은데 왕이 너 얘기 들어줄 수 있도록 사람을 세운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는 만약에 내가 재판관이면 널 위해서 이렇게 공의를 다 베풀어 주겠는데 지금 왕은 그렇게 세운 사람이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다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도적질했습니다. 그 다음에 헤브론으로 가서 나팔을 불고 압살롬이 왕이 됐다라고 선포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압살롬 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음모를 꾸몄죠. 그래서 결국 그렇게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이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가 왕이 됐다는 것을 선포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맨발로, 신발도 신을 수 없는 상태로 맨발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갔다라고 나와 있죠. 왕이 맨발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기드론 시내가 예루살렘 동쪽에 이렇게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동쪽의 계곡에 있는 기드론 시내인데요, 이렇게 흐르는 요 옆에가 감람산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감람산으로 건너갈 때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야 돼요. 다윗이 맨발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도망간 그 모습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고 거기서 가룟 유다에게 잡히는 그 모습을 연상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1절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기드론 시내를 건너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 다윗도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반역을 당해가지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다윗은 도망갔지만 이제 다윗의 군사들과 압살롬의 군사들이 전쟁을 시작해가지고 싸우죠. 근데 결국은 이제 다윗 쪽이 이겨요. 근데 다윗은 항상 그 장군들에게 내 아들 제발 죽이지 말라, 압살롬 제발 죽이지 말라고 간청을 했죠. 그런데 그 요압 장군이 이제 압살롬이 도망을 가고 있는데 머리가 길었잖아요. 그 머리가 나무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요압 장군이 와서 그 다윗의 요청대로 하지 않고 창으로 찔러가지고 그 압살롬을 죽이고 돌무더기를 해서 묻었죠. 그러고 와서 그 소식을 전했더니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반역을 일으키고 나라를 빼앗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압살롬이 죽었다, 좋은 소식으로 전했는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통곡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하 19장 4절 보시면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라고 외치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군사들에게는 기쁜 승리였는데 그게 슬픔으로 바뀌었대요. 이게 아버지의 심정이죠. 지금 오늘날 그럼 이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살펴보고 오늘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압살롬에 대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 하면 타락한 아담의 후에는 모두 다 압살롬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타락한 인간은 모두 다 그 마음 속에 압살롬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를 물리치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게 타락한 아담의 후예들의 마음속엔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왕의 자리를 앉으려 하는 그런 욕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그것 때문에 타락한 겁니다. 창세기 3장 5절 보시면 뱀이 하와를 뭘로 꼬셨어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눈이 떠지고 하나님같이 된다, 그 말에 넘어갔죠.
근데 아담과 하와만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 또 역시 비슷한 내용이 있죠. 이사야 14장 13절에서 14절 보시면 그 타락한 천사 루시퍼가 등장하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 타락한 천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타락했다는 거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사시대가 끝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 왕, 인간 왕을 요구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말고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8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결국은 하나님 절로 물러가시고 우리 사람들끼리 다스리게 해주세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아담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마음은 우리 인간들 마음속에 계속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면 피곤하잖아요. 힘들고 이래라 저래라. 그러니까는 우리끼리 그냥 편하게 살게 해달라. 이게 압살롬 같은 마음이란 것이죠.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항상 하나님의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우스갯소리로 그런 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장로님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다가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천국에 딱 가니까 저기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더래. 딱 그러다가 그 장로님을 보시고 막 뛰어오셨대요. 그래서 아유 뭐 아무개 장로, 제가 뭐 누구라고 말하면 또 어느 장로 얘기하는 거야? 아무개 장로라고 할게요. 아무개 장로 아유 수고했어. 그러고 막 껴안아 주셨대. 그래서 일로 와 내 옆에 앉아 딱 그러셨대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잖아요. 그리고 조금 있더니 그 장로님 교회 목사님이 오셨대. 그래서 천국에 딱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저 보좌에 딱 앉으시는데 저기 계시잖아요,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박 목사 잘 왔어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장로님이 옆에서 아유 예수님 저에게 하신 것처럼 좀 가서 이렇게 안아주세요. 우리 목사님 수고하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셨대요. 안 돼. 저 목사들이 항상 내 자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틈을 주면 안 돼.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목사가 제일 그런 문제인데 결국은 모든 인간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 없애고 내가 그 보좌의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게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란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38절에서도 그 포도원 비유에서 예수님이 그러셨죠. 하나님이 그 농부들에게 종들을 보냈더니 종들 다 쳐서 죽였어요. 그러니까는 아들을 보내면서 내 아들은 공경하겠지라고 보냈더니 아들을 보고 뭐래요? 저 상속자니까 이놈 죽이고 우리가 그 유업을 차지하자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게 바로 그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반면에 압살롬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죠. 근데 그 반면에 그 천하에 없는 그 불효자식 압살롬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을 위해서 통곡하는 다윗을 보세요. 이게 바로 자식에 대한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준다라고 구속사 시리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아버지를 속이고 결국 아버지 죽이고 나라를 뺏으려고 했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그 아들을 사랑하고 용서해 주려고 살려만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죽었잖아요. 그리고 죽은 아들 위해서 그렇게 통곡을 하는 아버지를 봤을 때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런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더 나아가서 자기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자들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첫 말씀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저희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죠. 다윗이 통곡하는 모습이 예수님이 지금 그런 용서의 기도를 십자가에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짜 스승으로, 그리고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양육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 다 도망갔죠. 결국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런 최소의 공경도 받지 못한 그런 분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그런 불효자들의 모습을 보여줬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섬기는지 한번 내 자신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이렇게 뜨겁게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저희 마음속에는 아직 압살롬 같은 그런 악의 요소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이 압살롬이란 이름이 히브리어로 아비샬롬이에요. 아비샬롬. 아비는 아버지란 뜻이죠. 한국말과 비슷하죠. 샬롬은 저희가 잘 아는 평강 또는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결국 그 뜻은 평강의 아버지다라는 뜻입니다. 압살롬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평강의 아버지, 평화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런 이름을 주셔서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다윗이 어떤 아버지다, 이런 것을 기억하라고 이름을 주셨는데 그것까지 다 잊어버리고 그 평강의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리고 그 왕권을 차지하려고 반란을 일으킨 아들이 압살롬이었어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바로 평강의 아버지셔요. 우리가 평화 가운데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저희는 그런 하나님께 항상 반역을 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좋은 것을 그때에 맞게 저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저희는 항상 급해요. 지금 당장 빨리.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알맞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때에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압살롬 같은 마음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잘 공경하는, 부모를 잘 공경하는 그런 순종의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가장 좋은 방법 두 가지가 있죠. 먼저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최고의 공경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헤아린다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깨닫는 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사는 게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진짜 마음에 새기시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내 마음에 채우는 그 역사를 수고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랬을 때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 땅에 가장 훌륭한 효자는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하신 모든 말씀을 순종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50절에는 아버지의 명령은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의 명령은 영생이다 라고 믿고 모든 것을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것은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시고 이 땅의 육신의 부모, 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또 이 땅에 우리 위에 세워주신 모든 영적 부모들, 우리 스승이나 또 나라의 통치자나 교회 성직자나 이 모든 분들이 우리의 부모님이시죠. 그분들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에게는 큰 축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8장 29절 한 절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삶을 매일매일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읽으시면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실 때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8장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죠?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결국은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모 공경의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잘 섬길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잘 공경하고 더 나아가 이 땅에 저에게 주신 육신의 부모님과 또 스승과 성직자와 통치자들까지도 다 잘 공경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잘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까지 잘 섬기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에게 주신 모든 축복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바치고자 합니다. 헌금 바치는 손길 위에 하늘문을 열어 크신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고 그 마음속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을 다 응답해 주시는 복된 역사만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복된 역사만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